음식점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선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밝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판매 전략을 세워라. 잘 되는 음식점 가면 사람들이 요것도 먹고 싶고 요것도 먹고 싶고 이렇게 패키지로 묶으면 더 쌀 수 있으니까 뭐 요거 같이 먹어야지, 뭐 이런 전략들도 필요하고, 또 손익 잘 관리해라, 뭐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죠.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식당이 아무리 예쁘고 서비스가 좋고 전략이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러나 좀 허름하고 그리고 뭐 좀 가기 불편해도 맛만 있으면 그 집은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식당은 맛있어야 되고 미용실은 머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정성을 다해서 옷을 경건하게 입고 감동적인 표현을 쓰고 그래도 잘못된 걸 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어디에서 하고 이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기도를 구하면 안 되는 걸 구하고 앉아있고 꼭 구해야 될 내용을 못 구하고 있으면 음식점에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잘 되기를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바른 것을 구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도대체?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냥 우리는 너무 형식에 취하다 보니까 내용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의 내용을 부실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1장 두 장의 내용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더니 전도 실습을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베드로를 향한 12명을 자꾸 떠올리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셨어요. 12명은 누구냐? 그냥 드러난 대표성이 있는 좀 유명한 그런 사람이 12명이고, 사실은 그 뒤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동안 많이 생겨서 제자들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70명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번 실습을 해보자,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실습을 내보내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오병이어의 설교를 했는데, 오병이어의 내용 바로 전에 보면 왜 오병이어가 일어나냐면 12명을 먼저 전도 실습을 내보내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너무 잘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수고하고 애썼다, 오늘은 좀 쉬자.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좀 식사와 좀 쉼의 시간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쫓아오는 바람에 한적한 곳에, 거기에 벳세다 광야죠. 그 광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말씀 전하다가 결국은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먹을 걸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기도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그 준비된 예고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 원인은 12명의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하고 잘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12명이 잘하고 돌아오니까 이번엔 예수님께서 용기를 얻으셔서 더 많은 숫자를, 그래서 70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뭐라고 해요?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이제 예수님이 당부를 몇 가지 하십니다. 그리고는
2명씩 짝을 져서 35개의 조로 각 마을마다 전도대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처음 나간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 거고 얼마나 잘했을 거고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까 궁금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35개의 조가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상기된 표정으로 흥분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됐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그대로만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를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그동안 지켜만 봤어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걸 지켜만 봤었어요. 그때는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고 흑암을 꾸짖고 가난을 꾸짖고 선포했더니, 복음과 기도를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듣고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걸 지켜보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마을에 가서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병자를 향하여 안수하고 거기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를 했어요. 용기 있게. 그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입술이 선포되기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입이 열릴 때 신앙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적용이 되면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건 뭐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런 감정은 뭐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자녀들을 그 아침에 학교 가고 또 내지는 자녀들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녀와 동행하셔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을 받고 마음의 우울함과 절망과 불안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철옹성 같은 악의 세력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뿌듯하잖아요. 내 제자들이 내가 가서 가르친 그대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 돌아오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10장 19절 말씀 시작. 자, 제자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정말 뭐라도 된 것처럼 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을 줬으니 너희들 이 능력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을 줬으니 그 능력대로
너희들 그렇게 앞으로 평생 행하고 살면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너무 이거에 지금 보이는 현상에 흥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추가의 말씀이 있었어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중요한 건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고 병이 고쳐지는 게, 그것도 너희들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뭔 줄 아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기도를 하면서 70명이 마무리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셨어요. 70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내가 제자라면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 잘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더 감사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 좋은 건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뭐냐? 그런데 그것보다 나에게 더 감사한 일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처음은 뭘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우리가 보통 개인 기도든 대표 기도든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폼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무슨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날 구원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인생이 잘 풀려서 잘 될 때도 이 기도는 늘 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인생이 늘 곤고하고 힘들 때도 이 기도는 늘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평생 빼놓지 않아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응?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기도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내 감정으로 풀린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즐거워요, 이런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화하세요. 식사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늘 개인이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빼놓지 말아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첫 번째로 가르친 예수님께 다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실수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제자들은 너무나 궁금했어요. 사람은 바쁘고 힘들면 기도 시간이 줄게 돼 있어요.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새벽기도 못해.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오늘 철야기도 못해.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 관찰을 해보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하루를 보냈는데 우리 같으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서 지쳐서 기도 못할 텐데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바쁘고 힘들면 기도를 더 많이 해. 그게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나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침에 눈을 떠보면 예수님 벌써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셔요.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자기에도 급급한데 예수님은 그런 날이면 틀림없이 혼자서 철야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냐? 우리는 단 1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선생님은 저렇게 새벽에도 밤에도 혼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오는 예수님께 제자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 옛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데 저희들에게도 선생님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좋은 기도는 어떤 겁니까? 선생님 무슨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샘플을 하나 주세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자, 궁금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실 수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 샘플 주기도문 11장 2절부터 4절 내용을 요약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죄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내용을 듣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별게 없는 거야. 왜? 그건 자기들 늘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자기들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나 자기네 기도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건 자기들도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려운데 두렵지 않게 용기를 주세요. 그건 자기들도 늘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우리들과 뭔가 다른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너희들 따라서 기도해.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자기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은 좀 다른 기도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할 뿐이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자, 11장 2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대화가 왜 어려울까요? 상대가 편하지 않으면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는 어려운 거예요. 아주 친하고 상대를 잘 알고 격이 없으면 대화가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기도를 안 배워서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왜?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낯선 사람하고 대화는 어려운 거지만 익숙한 사람하고 대화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때부터 기도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2절에서도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알고 부르면 기도는 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린 그냥 신 중에 하나, 아주 무서운 우리를 심판하시고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징계받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존재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건 아람어로 가면 아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아버님, 전상서,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그냥 아이들이 부르는 아빠, 친근한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이 부르는 이 첫 부름이 너무 중요한 거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뭐가 되냐?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저씨, 그럼 남남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주기도문을 다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책에 있어요. 서점 가서 오늘 주기도문 제가 쓴 책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 다 이런 내용을 제가 써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왜 중요하냐?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관계 설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2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이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기도라고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는 기도 이외에는 기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요 기도가 아니죠. 뭐 어디 가서 그냥 우리가 보통 그렇게 큰 의미에서 그걸 기도의 형식으로 취하는 거지,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술 먹고 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하늘이시여 나를 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제발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소서,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부적 가지고 뭐 울며 불며 100번 잘하고 1000번 잘한다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드리는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여러분,
바람에 거스리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 바람의 다스림을 받아갈 때 순풍에 돛을 단다고 그래요. 제 인생의 좌우명 가운데 늘 그런 얘기 전 많이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에게 너 그 바람과 맞서 싸우지 말아라. 지금 네가 그 가난과 지금 억울함과 너에게 닥친 가정의 그 어려움 앞에 인간의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엎드려라. 억울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어도 그 바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엎드려라, 납작.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서 훌훌 털고 다시 걸어가라. 그게 인생이어야지 어떻게 하든지 내 야망과 내 계획과 의지로 그 바람과 맞서 싸워보려고 할수록 인간은 초췌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바람에 맞서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바람의 다스림을, 우리 자연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맞서는 거죠. 이겨보려고 까짓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떻게 우리가 바람을 이겨요? 어떻게 우리가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겨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불행을 우리가 이겨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내 야망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면 내가 그 다스림 속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자 11장 9절로 가볼게요. 이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거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서 이제 비유가 나오죠. 이 뒤에 늦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옆에 친구한테 가서 밤늦게 양식을 꿔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비유를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필요한 게 있으면 한밤중이라도, 답답한 일이 있으면 어색한 관계라도 상관없다. 필요한 걸 도와달라고 구해야 가서 찾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 속에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해야 돼요.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에 관심을 갖는데, 분량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질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없이 나는 100일 기도를 했어, 나는 며칠 릴레이 기도를 했어, 오늘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 이거는 여러분 분량이에요. 분량. 질적인 질량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은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간절해야 될 것 중에 최고 간절한 게 뭐냐? 뭘 간절하게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그 힌트를 1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 13절에 나와요.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거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최고로 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고 싶어한다. 성령을.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의 선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어떤 세상의 많은 조건을 다 놓고 이 성령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앞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도를 못해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게 돼요. 그리고 망각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이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하고 계속 깨닫게 하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안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성령인데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제는 어리석게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자식의 출세를 구하고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왜 성령의 역할은 어떤 거고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멋진 말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는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내가 구원받았던 거예요. 가난하든 질병이 왔든 장애를 가졌든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났든 아니 어떤 최고의 내가 자리에 앉았든 간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남의 이야기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늘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늘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다른 어떤 내용보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주소서. 할렐루야.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이건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음식 맛은 생각 안 하고 인테리어 신경 쓰고 다른 거 자꾸 이벤트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손님은 손님대로 주는 거예요. 애는 쓰는데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꼭 붙드셔서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